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가는 청교도의 삶과 신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의 바탕을 둔 여러 좋은 작품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주홍글씨라는 그런 소설이 있고요. 또 단편 소설 중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큰바의 얼굴이라는 이 책은 이 이야기는 제 기억에도 저 중학교 때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 대해서 이 작품 못 읽어봤죠? 요즘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오늘 또 청소년부 또 우리 주일학교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동화책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어느 마을 앞 큰 산에 아주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언제나 마을을 향해 있었고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바위였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그런데 어린 시절 이 마을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 출신 중에 언젠가 저 큰 바위의 얼굴을 꼭 담은 그러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을을 빛낼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니스는 그 이야기를 진짜로 확실히 믿었어요. 다음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니스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또 장년 또 늙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자비로운 미소와 또 가르침으로 자신을 지켜봐주는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의 얼굴을 꼭 담은 인물이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어느 날 첫 번째 마을에 예상 후보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 마을 출신으로 크게 성공한 상인이었고 또 거부인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더 골드, 영어로 말하면 금을 모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어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환호를 성을 지르고 우리 마을에 드디어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니스트가 그 게더 골드의 얼굴을 보니 탐욕이, 욕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의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 그림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장군,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피와 천둥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은 용감해 보였지만 그 얼굴에서 지혜로움과 또한 자애롭고 인자한 모습을 이 어니스트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밖에도 후로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마을을 찾았지만 그때마다 어니스트는요, 그들이 항상 무엇인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목수로 일하며 평생을 살아가던 어니스트는요, 노년에 목수 일에서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과 또 사랑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설교를 할 때 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계곡을 찾아왔던 한 시인이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평생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렸던 어니스트의 모습이 어느새 누구보다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니스트는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은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전히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요,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 평생 바라보고 그리워했던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어니스트가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요, 사실 근원적인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어느 지파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어느 마을? 네,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까? 바로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통틀어서 무려 330여 구절이나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읽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탄생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은요, 저 멀리 동방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이방의 박사들에게 전해졌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서들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메시아의 약속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그 낮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과 복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그 사람에게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한 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쭉 연대표로 기록한 것인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연대표인데요,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또 아브라함 족장 시대, 출애굽,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이제 드디어 통일, 왕조 시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그때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시대의 그 화려했던 영광스러웠던 그날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그들이 소망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까지 약 한 300년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또 그때의 기간이 약 한 400년간 이어졌어요. 이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암흑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 다 합치면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왕이신 그분이 누구의 왕이신지를 그들이 제대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끝내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과연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이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존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려서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과 자기 희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복음은 바로 낮아짐과 자기 희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성육신하여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또 배우들이 무슨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또 내 자신을 버리고 낮아지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 성탄과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비슷한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들이 말하였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온 종교적인 틀과 특권의식에 갇혀서 자신들의 높아짐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어른들 중에, 장년들 중에 이제 성탄절을 정말 너무 엄청나게 너무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12월을 이제 맞이하고 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성탄절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지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언제 올까? 올해 성탄절 정말 기대된다. 너무 성탄절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별로 그러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떠세요? 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주관으로 연합예배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있나요? 네, 별로 기대감이 없어 보여요. 네,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어른들도 학생들도 아니고 이제 아직도 그냥 그나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네, 왜 기다려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기에 선물 받을 생각으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대감이 없고 또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각박하고 또 너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서 육아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청년들은 늘 취업 걱정에 또 시달리고 늘 통장에는 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이번 달에도 또 카드값을 갚아야 되고 또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병원을 찾아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참 사모하기에는 우리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기대감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늘 삶에 매여 있고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누구보다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리고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곤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힘도 없고 성탄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도록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오신 나의 예수님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난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평생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며 또 성령과 함께하였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평생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할 것이요 만민에게 이방에까지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리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므온,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누가복음 20장 29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의 평생의 삶은요 절망과 상처투성이 뿐이었고 위로받을 데 없고 괴로움뿐인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므온은 평생 세상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를 시므온은 평생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노라고, 영광에 임하였노라고 그가 찬양하며 외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오심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또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도 영광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와 같은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감격 속의 영광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바위 얼굴을 평생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던 어니스트라는 사람, 노년이 된 어니스트가 어느새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모든 행실이 그가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변화되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은 기다림의 계절이고 만남의 계절이에요. 오랜 기다림이 성취되는 그러한 때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또 그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번 12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성탄절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리 한번 해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앞뒤 분은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네, 우리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